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광채와 그 복음의 능력, 열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자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부활을 마음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하면서 했던 말씀 중에 이 복음이 단순히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면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광채와 생명이 드러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전해지고 성경대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 미디어 사역을 시작한 이유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바라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 마음가짐만 있으시면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포하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다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복음을 만났을 때 주위에서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받는 은혜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다 그런다고 하면서 그것이 첫사랑이라고 또 조금 지나면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진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받았던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지가 벌써 6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받은 은혜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지체들이 이 복음을 만나고 자주 쓰는 말들을 소개해 보면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거지? 이 복음보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하는 말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입에서 이런 말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와, 처음 만난 그때나 지금이나 날마다 와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성경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의 말씀들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이 복음을 만천하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자체가 그 복음 선포입니다. 어떤 자리든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그 복음을 선포하면서 저 또한 지금 6년째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선포를 하다가 못 알아듣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번 주 말씀처럼 할래나 뭐 할래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되리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시다 보면 누구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고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성경이 하나씩 정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저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만나게 되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변화된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오늘 이 큰 확신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성경 말씀들이 맞추어져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그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복음에 속한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복음을 마귀가 그동안 놔뒀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아진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는,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느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알아짐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활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이것이 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는 다윗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아까 마귀가 가리고 있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게 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 자체이신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요, 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 거듭남, 성령님, 구원 등 인간이 판단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상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종들로 종이 종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각자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성경 말씀처럼 자신들의 열매로 자신들이 믿음이 있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거듭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인지 각자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마음에 믿어지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추이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한번 이 열매들을 스스로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확신이 옵니다. 둘째, 성경 66권 전체가 단번에 믿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의심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성경 구절은 해석이 가능하며 이해가 빠릅니다. 말씀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셋째,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열매에도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확증이 되기 전과
후에 믿음이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 믿음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이 느껴지는 데서 오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을 열어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생이 실제가 됩니다. 부활이 확증이 되면 내 자신이 부활한다는 확신이 오며 자신이 죽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생의 감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는다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증인의 관심사는 오직 예수님과 복음 선포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게 되며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참 자유와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흔들리는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며 거기에서 오는 근본적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했다가 다운됐다가 하며 마음에 기복이 있습니다.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지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혼란도 오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믿음이 있긴 있지만 막연한 믿음이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 믿으면 저것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것을 믿으면 또 다른 것이 보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활로 그 믿음이 확증이 되면서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해짐으로써 이 고민들이 한꺼번에 모두 해결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덟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해집니다. 부활이 마음에 확증이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어질 때 은혜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알게 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제 마음속에 그냥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 전에는 말도 생소하고 먼저 된 사람들이 정말 담대한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느껴져서 본인보다 크게 보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나면 위아래가 사라지고 동등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것은 예수님 또한 그렇게 친구처럼 친숙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과 연합이 되며 예수님이 종인 저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것을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제가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열매들은 제가 부활이 마음에 확증이 되기 전과 그 후에 믿음을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달라진 것만 써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처음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던 열매들입니다. 그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의 열매가 어떻게 자라났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에게 한정된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한번 해보아야겠다는 마음가짐만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본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바울입니다.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직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 세상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 맹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 이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 때부터 죽은 자 아래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 맹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 보화를 발견하고 부활로 보배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그 복음 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되리라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복음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된 우리는 복음 선포로 이 세상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에서 흑암에 빠져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사랑은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 보화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백성 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부모와 형제자매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이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버린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버지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선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입니까? 천국입니까?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돌아서는 회개, 결단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게 되던가요? 생각한 대로 그것이 바로 된다면 다들 바울 사도처럼 되었겠죠. 그것이 내 노력이 아닌 복음의 광채가 비추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되리라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지체들이 변화되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야,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인지 다들 알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날마다 저절로 생겨나서 이것을 누구를 만나든지 전해주고 싶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입니다. 저희들은 원하시는 분만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멋진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기쁨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의 누림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며 자신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자로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사랑으로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채워주며 주님의 자녀들로 충성된 종들로 복음의 증인들로 주님 안에서 하나된 몸된 교회로 세상을 이기며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